십자가의 길을 지나면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 십자가만 보시니까 겁나죠. 부활을 보시면 십자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십자가가 감사한 거예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말씀은 복음서 네 군데 다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며. 근데 마가복음을 택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을 명확히 명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몇 시에 달리셨어요? 이것도 잘 몰라요. 3시에. 그 다음에 언제 몇 시에 운명하셨어요? 9시에. 근데 그 중간에 또 변화가 있죠. 전환점이 있어요. 그거 몇 시? 6시. 그 전환점 전후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두 방면의 구속 그랬죠? 이게 십자가의 구속의 두 방면을 의미하는 거예요. 앞에 3시간이 한 방면, 후에 3시간이 또 두 번째 방면. 그건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 의미를 이제 아실 테니까 그때 가서 다시 지적하기로 하고. 집을 지으려면 무슨 공사가 필요해요? 기초공사. 상식적이고 다 잘 아시죠? 그러면 믿음의 집, 신앙의 집을 짓는데도 이거 필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필요하죠, 당연히. 그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있잖아요. 예? 비가 오고 바람 불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버려요. 믿음 좋은 것 같은데 딱 위기에 봉착하면 싹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지지 않는 집은 어디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여기 문반석 전사님 있잖아요. 반석 위에. 우리 문반석 전사님의 인생이 반석 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예. 오늘 이 기초공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기초가 든든해야 10층, 20층 높은 빌딩을 지을 수 있죠. 기초가 약하면 3, 4층 짓다가 더 못 짓잖아요. 계속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초공사 이루어야 됩니다. 한 시간에 뭐 다 우리가 나눌 수 없죠. 그러면 지루해서 다 주무실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서 이제 필요한 분량만큼 조금씩 쌓아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기초공사를 하려고 해요. 자, 모든 종교는 믿음을 요구해요. 기독교도 종교인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분명히 차별이 돼요. 그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 나눈 적도 있죠. 근데 오늘 말씀 나누는 이 차별성은 뭐냐면 기독교의 진리, 저마다 종교마다 다 진리라고 외치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진리는 믿으면 그것이 자신의 삶의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두 가지 예를 들어보는데 처녀 탄생, 동정녀 탄생이라고 그러죠.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세상 사람들에게 그거 믿으라고 믿겠어요? 안 믿어요. 못 믿어요. 근데 믿으면 그것이 자기 삶의 실제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생명의 출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근데 처녀 탄생은 그게 아니잖아요. 거듭남도 분명히 출생입니다. 근데 그런 생물학적 출생 아니에요. 그거. 근데 거듭나신 분은 자기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거듭난 걸 아는 분은 처녀 탄생을 다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믿으면 그것이 실제가 되고, 그것이 실제가 되면 처음에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은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믿어져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믿을 수 없어요. 믿기 어려워요. 그런데 믿으면 그게 자기 삶의 실제가 돼요. 어떻게? 죽은 몸이 산 몸이 되므로. 죽은 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성질 교만을 사는 몸이에요. 성질 부리고 교만하고 욕심으로. 이게 죽은 몸이에요. 산 몸이라는 게 뭐냐? 온유를 살고 겸손을 살고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거. 같은 몸이에요? 다른 몸이에요? 예? 다른 몸. 죽은 몸이 산 몸이다. 그런 실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실제를 체험한 사람은 부활의 의미, 부활이 뭔지 이해가 돼야 한대요. 되시죠? 처음에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부활이라는 게. 근데 믿으면 그게 자기 삶에 그렇게 실제가 돼서 그 부활이 믿어진다. 부활의 의미를 깨달아서 부활의 삶을 살게 돼요.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기독교. 오늘은 두 방면의 구속을 이룬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 기독교를 상징하는 표시죠. 십자가는 표시할 수 있는데 부활은 표시할 수가 없어. 부활을 어떻게 표시해요? 십자가는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다 달아놓은 게 십자가예요. 그럼 보이는 그 표시지만 그 옆에 보이지 않는 표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부활.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보이지 않는 부활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십자가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드리는 말씀을 믿으시고 안 믿으시고 하는 건 본인의 자유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믿으시면 그것이 자신의 삶에 반드시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곧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시면 두 방면의 구속, 두 방면의 구속이 자신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속이란 단어를 좀 아셔야 되겠죠? 구속이란 단어는 묶임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 단어가 아이러니하게도 묶는 데는 의미도 있지만 이 묶인 상태에서 풀려나는 거, 속박 상태에서 자유케 되는 거, 여기서 쓰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두 방면의 구속, 두 방면에서 우리가 속박당하고 있는 것에서 풀려나는 그런 것이 실제가 된다. 그러면 이 두 방면의 구속은 무엇에 관한 것이냐? 죄의 문제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방면의 구속이라는 것은 죄의 문제로 인한 속박 상태에서 자유케 하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죄와 무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죄 안 지은 분 계세요? 죄와 무관한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죄와 무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죄는 두 방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행위의 방면입니다. 범죄 행위의 방면. 이것은 자신이 행한 죄에 관한 거예요. 예? 자신이 행한 죄. 살인, 간음으로부터 해서 거짓말이라든지 시기, 질투 이런 것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방면은 뭐냐면 이런 범죄를 행하게 하는 악한 자의 방면이에요. 예? 악한 자. 예. 사람들은 죄를 범해요. 근데 죄를 범할 때 죄를 범하는 자를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한다 생각하죠? 예? 자기 자신. 그래서 자신을 나쁜 사람, 악한 놈이라고 단정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이 악한 놈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다른 존재라고 말해요. 그것이 로마서 7장 15절에서 17절까지인데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건 이런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어떤 짓을 하는데 예?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 이런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럴 때 이제 쓰는 말인 거죠.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행하지 않고 반대로 원하지 않는 미워하는 것을 행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는 자기를 자기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 뭐 이리.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성경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다른 놈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만이 알려줄 수 있는 거지 세상 어디서 알려주는 데가 있어요. 공자가 알려줬어요. 플라톤이 알려줬어요. 누가 알려줬어요? 성경이 알려줘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두 방면에서 속박을 당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방면은 정죄로 인해서 죄를 지니까 정죄가 따르잖아요. 정죄로 인해서 뭐가 와요? 죄책감. 죄책감에 속박당하고 있어요. 두 번째 방면에서는 악한 자가 내 안에서 나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악한 자의 뭐예요?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종이지. 악한 자의 종살이, 하수인으로 속박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자신을 나쁜 놈이라고 인식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문제로 인한 속박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면 이제 다음 과정으로 나가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죠.
이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의식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그러므로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무슨 사고를 당하면 자기가 죄를 지어서 벌 받는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범죄의 대가, 범죄에 대한 형벌은 사형이다라고 말해요. 그게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범죄자예요. 죄 안 짓는 사람 없으니까. 우리 다 범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벌은 뭐가 되겠어요? 예? 사형이에요, 사형. 세상에서 사형수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형수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앞에 쭉 무슨 말씀이 있냐면 죄 짓는 자에 대한 말씀 쭉 나와요. 그래서 결론에 가서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정했어요? 이러이러하게 사는 사람은 사형 정하셨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죄를 짓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형벌은 사형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그런데 모든 각 사람이 치루어야 하는 이 형벌을 대신 짊어지셨어. 누가? 예수님이. 네? 예수님이 짊어 주셨다. 곧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를. 예? 믿겨지지 않아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오느냐? 평안이 온다. 평안. 왜 평안해지겠어요? 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내가 치른 대가는 아니지만 주님이 대신 치워 주셨기 때문에. 자, 내가 빚을 많이 졌어요. 한 3억을 빚을 졌어. 아우, 이거 어떻게 갚지? 잠도 못 자겠어. 맨날 빚독촉에 시달리고 말이지. 더군다나 사채를 쓴 사람은 막 아주 그냥 죽을 지경일 거예요, 막 아주. 근데 누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빚이 있는 동안, 빚 독촉에 시달리는 동안 잠도 못 자고 그럴 텐데, 누가 와가지고서 탁 갚아줬어요, 그걸. 다 갚아줬어. 다 갚아줬는데도 막 잠 못 자고 막 불안하고 이래요? 아니요. 다 갚아줬어. 그럼 어떻게 해? 자요. 발 뻗고 자지. 평안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빚에서 벗어났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이 은혜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이 은혜를 믿으라. 그럼 믿으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예? 믿으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기 전에는 평안할 수가 없었어요. 왜? 계속 정죄당하니까. 예? 사채를 썼더니 그냥 독촉을 하고 위협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할 수가 없었는데 이게 죄 용서받지 못하면 계속 정죄당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이러면 정죄는 사채권보다 더해 그냥. 그렇죠? 예? 사채권은 그래도 낮에나 찾아와서 뭐 빚독촉을 해도 밤에 자는 데 와서 하는 일은 없잖아. 근데 이놈의 정죄는 예?
시도 때도 없어 그냥. 자면서도 꿈속에서도 정죄받기도 하고 그렇죠.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서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우, 시달리는 사람의 이 형편, 심정이 아침이 되면은 아우 언제 저녁이 오지? 날이 시작하는데 그 날을 그냥 기쁨으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아우 언제 저녁이 오지? 저녁이 되면 아유 언제 아침이 오지? 이러면 24시간 내내 그냥 죽을 지경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대가를 치르기 전에 우리는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대가를 치른 사람은 더 이상 정죄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평안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방면의 구속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방면. 정죄와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해지는 것. 이게 구속의 첫 번째 방면. 한번 따라해 주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해지는 것. 예. 이제 두 번째 방면에 관한 것을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범죄 행위에 관한 걸 말씀했어요. 범죄 행위로 내가 속박당하는 그런 상황. 두 번째는 이 범죄 행위는 범죄자로부터 발생하는 거죠. 범죄를 행하는 자가 있으니까 행위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 이 범죄 행위는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 주체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것은 누구냐?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놈. 행위도 죄라는 단어로, 약한 놈도 죄라는 단어로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구분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범죄 행위의 주체가 나인 줄 알았는데, 물론 나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걸 지적해 주시기를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 악한 놈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떻게 하신다고? 아주 그냥 낱낱이 갈라서 정확하게 드러내신다 그랬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처리돼야 되는 거예요. 예? 이놈이 처리돼. 내가 처리되기 전에 이놈이 처리돼. 이놈이 처리되지 않으면 나의 삶에서 범죄 행위는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놈을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죽여야 돼. 나를 죽여야 돼. 내가 죽기 전에는 내 안에 있는 이 놈을 처리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처리할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예?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이 놈을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놈을 내가 알지 못하던 놈을 이제 알게 됐는데 이놈이 나의 삶에서 자꾸 죄를 범하게 하는데 성질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탐욕스럽게 살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놈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럼 처리하려고 하는 목적은 뭐예요? 죄 짓지 않기 위해서잖아. 성질 부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살기 위해서 이놈을 처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죽인다? 세상에 이런 바보가 또 어디 있어? 예?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죽여? 자기 목숨을 끊어? 그건
세상 멍청이죠. 예? 근데 이런 멍청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고. 그게 누구냐? 한때 유행했던 허무주의자들의 자살이에요. 예? 허무주의자들의 자살이에요. 그들의 인생을 깊이 통찰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자신을 통찰하기 시작했어. 자기 안에서 악을 발견했어.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죽일 놈이야. 나 같은 놈은 더 살면 세상에 해를 끼치는 존재야. 빨리 이 세상에 떠나는 것이 세상에 도움을 주는 거야. 이게 허무주의자들의 삶이었어요. 과정이요. 이게 무식한 사람들이 이런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철학자들. 대표적인 철학자들 알잖아요. 누구? 쇼펜하우어. 예? 한때 그 정신 사조에 그런 유행하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허무주의가 지배하던 때. 예? 지금도 허무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은 모두 어김없이 이 길을 가요.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는 거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죠.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원하심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이는 분이 아니시에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 이게 귀신의 논리지 뭐 마귀의 논리지 하나님의 논리가 아니에요. 예? 이 마귀의 방법이에요. 마귀가 계속 인간의 이 이성을 이용해 가지고서 자꾸 빠뜨리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우리를 죽이지 않고도 우리를 살리시는 것. 그게 뭐냐? 십자가를 통한 구속이다. 예? 십자가를 통한 구속이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게 하셨다 그랬어요. 앞에서. 이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자의 처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다. 이게 십자가의 두 번째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것은 예수와 함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그리고 예수님을 죄 자체가 되게 하신 것. 그러므로 죄를 짓는 옛사람과 옛사람 안에서 죄 짓게 하는 악한 자는 다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죄를 안 짓겠어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야. 이론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앞에 3시간 동안은 우리의 그 범죄 행위에 대한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 형벌을 치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그 아픔 속에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 우리가 당해야 될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도 얼마나 아프시고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고통을 그냥 하나님이 지켜보신 거죠. 함께 하시면서 그 아들이 그걸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거죠. 그런데 나머지 3시간의 기간은 그 예수 아들이라도 어떻게 하셨어요? 죄로 여기셨단 말이에요. 죄 자체로 여기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기간 동안 그 3시간 동안은 아들이시라도 죄 자체로 여겼기 때문에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짖으신 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리실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대하는 것은 복음서예요. 마가복음. 복음서는 4권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모두가 다 이 십자가의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서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사도행전, 그 다음에 서신서죠. 그래서 끝으로 요한계시록이 있고, 이게 신약의 책인데,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음서 이후의 말씀, 사도행전과 서신서이죠. 모든 서신서의 내용은 계속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이거 생명이 되시면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 계속 뒷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이것이 두 번째 방면의 구속인 거예요. 죄 짓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죄 짓지 않게 된다는 것. 이게 두 번째 방면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 짓지 않게 되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믿으시는 분은 이 사실이 자신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 첫째 뭐래? 평안해지고, 둘째 죄 짓지 않게 되는 것을 자신의 삶에서 경험케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 십자가는 지금 두 방면의 구속을 이루셨어요. 첫 번째, 범죄의 대가로 인한 형벌로부터의 구속. 이로써 사람이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 두 번째는 사람 안에 악한 자를 멸하심으로 악한 자의 종살이로부터의 구속. 그래서 사람은 이제 죄 짓지 않게 되는 것. 자, 그런데 이게 뭐예요? 기독교의 교리예요, 이게. 기독교의 교리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때요? 교리와 같아요, 달라요? 달라. 실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의 삶을 보면 조금의 변화도 없는 거예요. 조금의 변화도. 여전히 죄를 지음으로 평강치 못하고 여전히 악한 자의 활동으로 죄를 지어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교리와 실제가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이 교리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교리가 자신의 삶에서 실제가 되는 것, 편안해지고 죄짓지 않게 되는 것을 체험케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성질 부리던 사람이 이제 성질이 점점 줄고 온유를 살게 되는 것을 체험하고, 교만한 사람이 겸손을 체험하고, 욕심 탐욕으로 살던 내가 나누어주는 자가 되는 걸 경험하고,
미워서 그냥 아주 그냥 미워 죽겠는데 그런 마음에서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예? 이것이 또 이런 말씀과 연결이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자꾸 성질만 부려도 되겠나? 온유한 자가 돼야지. 참 나는 너무 교만해. 겸손한 자가 돼야지. 그런 걸 원하시면 이 교리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믿고 안 믿고는 자신의 선택에 달렸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자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기초적인 말씀만 나눴어요. 이것이 어떻게 내 삶의 실제가 되는지는 이제 또 계속해서 나누게 되겠죠. 아무쪼록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죄의 문제로 인해서 두 방면에서 속박당하는 삶에서 죄책감에서의 시달림과 죄 짓는 삶에서 풀려남으로 자유케 되어서 죄책감에서 해방되어 편안해지고 죄 짓는 삶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성질 부리던 삶에서 이제는 성질 부리지 않는 삶으로 온유를 사는 삶으로 변화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